3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4절 했었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 그래 계명이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계명이 무언가를 알고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지켰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를 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 하면 뿔 달리고 하는 그런 도깨비 같은 무서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구원되어지는 자, 그렇지 않는 자, 말씀이 있는 자, 없는 자, 이 두 분류로 나눈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그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이 안 된 자들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다 그래. 진리가 없으면 마귀다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 그럽니다. 그 짐승은 보여지는 동물을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그 짐승을 누구를 말씀하느냐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말씀하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우리 짐승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있죠.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러잖아요. 같아서. 그런데 이성 없는 그 뜻이 뭐냐면 여기 원뜻은 지금 알록인데 알로가 그 원뜻은 알로가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기본 어근에 보면 저는 계속해서 어근을 읽게 하는데 알로고스는 어디서 유래되냐면 노고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노고스는 네고에서 유래가 됐는데 노고스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성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은 막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면 막 뭘 말할까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아주 난폭한 자들, 아주 포악한 자들,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자들 그렇게만 생각하는 보이는 현상으로만 말하지만 성경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에서 말씀하지 않고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분리로 항상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없다라는 것은 알로고스가 없는 것, 로고스가 없는 것, 더 깊이 가면 네고가 없는 것. 짐승이란 뜻은 조혼, 어디서 왔냐면 자호에서 왔습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은 조해입니다. 조해. 어디서 왔냐면 자호에서 왔. 같은 뜻이잖아요. 자호에서 조해가 왔고 자호에서 조혼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들, 이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짐승,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뭐냐면 말씀이 없는 자, 그런 거죠.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짐승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보여지는 그런 동물들을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인 사람이로되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음 자체인 그런 자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그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더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람 눈으로 봐서는 다 사람 같죠. 그래서 짐승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누가요? 이성 없는 짐승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유다서 1장 10절 가볼까요? 유다서 1장 10절도 같은 말씀이죠. 이성 없는 짐승들. 왜 사람은 사람이로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봐서는 사람인 것 같고 형제간들 같고 부모 형제고 친척이고 보여지는 친구고 같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면 육적인 그런 부분에서 육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불쌍히 여겨야지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뭘 줘야 되냐면 생명을 그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도 사는 거고 생명이 안 들어가면 그는 죽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지금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같은 내용 있잖아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그 속해 있는 자들, 본능으로 행했던 자들, 요한일서 2장 16절로 행했던 자들, 육신의 안목이 주니까 이승의 자랑으로 했던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통해서 살았던 자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본능으로 행하는 겁니다. 짐승들도 본능으로 행하다냐.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본능으로 행하는 거죠. 똑같은 짐승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리가 없는 그런 마음이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진리가 없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 진리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혼에 영이신 그리스도 감독되신 그분을 만나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25절. 그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안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고 이제 그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대화를 해보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있는 것만 말하잖아요. 들어있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것만 말하지 하늘의 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만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 속을 알죠. 그게 우리가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자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거짓말하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게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합니다, 주님. 말로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언가를 알아야만, 내용을 알아야 하고 가정을 알아야만 사랑을 하나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엇을 비밀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뭔가를 알 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이 되어지면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 있고 주도 그 안에 있게 되는 하나 연합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고. 우리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됐다면 그건 지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막 알려고 해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할 수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 그러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알려고 하는 마음 달라고 해야겠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같은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들어와 그 진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마음에 간직하라. 아니 간직한 거, 품는 거, 깨닫는 거 같은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생각.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 주님의 원함, 우리의 원함 이렇게 되는 거죠. 14장 15절도 가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전번에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진리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알레디노스인데 진리는 알레데이아. 참이라는 건 진리와 같은 거잖아요. 거짓이 있으면 참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된 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끗한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이라는 거죠. 아가달토스가 아니라 성결의 영, 깨끗한 로고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 가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을 로고스를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2장 5절. 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지금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 2절, 3절에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걸 다 내어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여지는 걸 통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 또 자기의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들을,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도와주면 좋지요. 근데 그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는 데텔레이오타이, 그 원뜻이 데텔레이오타이인데 기본 그 보면 텔레이오입니다. 텔레이오스에서 왔는데 또 텔로스에서 유래가 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 어쨌든 이게 어건 보면 지금 그 말씀하는 건 무슨 뜻인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온전하다, 온전하게 하면 텔레이오는 완전하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우리가 이게 가만히 이게 보면은 모든 걸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다, 마치다. 뭐가 마쳤냐? 구원.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 너희는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너희도 함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 진리가 되는 것, 그걸 말씀하죠. 그래,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되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줄은 성령을 보내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있는 걸 안다고 그러셨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됐을 때요? 그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지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 텔레이오타이. 되었다.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안다면 어떻게 아느냐 그걸 설명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거기 안 되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N이 있는, 여기도 에스메인데
에고 에임이 할 때, 나는 이다 그럴 때, 에임이다, 에스맨이. 자, 이다, 여기도 보면은 에임이 나는 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많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나는 이다. 에고, 나는 있다. 이다. 그 뜻이죠. 요한복음 1장 25절에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나는 부활이요. 그러잖아요. 이요. 그러면 에임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지금 나는 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어떻게 있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이 요가 지금 A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지 그러면 누가 부활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요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는 죽음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 뜻도 되고 나는 부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지금 뭘 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뜻이잖아요. 죽어도 사는 것. 살아서 죽는 자는 다시 사는 것. 죽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있지만 많은 사람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이제 죽으면 나는 부활할 거다.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 아픔, 모든 슬픔도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눈물도 없는 것이다. 엉뚱한 걸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나가면서 계속 오늘이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 시간을 버리고 앞으로 올 시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게 지옥이죠. 그게 된 자는 샬롬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안 된 자는 계속해서 뭔가 좀 나아지겠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지옥 같지만 조금 나아지겠지. 근데 세상 사람이 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하는 나는 누구다. 지금 그걸 설명 나는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뜻을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 나도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져야 된다. 우리 로마서 8장 10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움 말미암아 산다. 그게 생명이 된 자, 그게 부활이 된 자. 그럼 부활은 죽어서 부활이 아닙니다. 살아서 지금 부활하는 거죠. 살아서 부활이 된 자가 두째 사망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한다고만 생각해요. 지금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주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다 그 뜻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늘 지금 말씀하는 5절의 내용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이게 이요가 에임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 가면 이제 그가 누군가를 설명하잖아요. 나는 그다 그러는 거죠.
내가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어 있는데도 모르고 이성 없는 짐승인데도 모르고 그 짐승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며 살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는 거죠.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에 사망의 열매를 통해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눈이 열리고 진리가 있는 자들은 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쌍한 자가 누군 줄 알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9장 41절, 39절 41절에 말한 네가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소경되었더라면 죄를 벗어나는 거죠. 그걸 아는 네가 죽었다고 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다고 하는 네코로스가 됐다고 네가 안다면 그 안 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가 거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서 부활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 무덤 속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 피스티스 피스티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잖아요. 지금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뜻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롭게 되어지는 생명 가운데 거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이죠 다. 성경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6절이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그 생명이와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에고,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성경에 보면 예전에 한번 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거 지금 에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나는 누구다? 목자다. 에고, 에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의 지금 내용입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요구 그렇게 보니까 요구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의라는 뜻입니다. 의. 요구라는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거기에 의라는 뜻이에요. 의. 내가 적어놨나 모르겠네. 요구 적어놨구나. 디카이오마가 요구라는 뜻이죠. 디카이오 시내가 의잖아요. 의. 거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단계가 한 2, 3, 4, 5, 6단계 거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의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만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절대 복음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우리 몸이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육신이 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도 나는 무엇이다. 그분은 한 분이지만 그분은 지금 보이는 티데미 통해서 스타우로스를 세우는 거죠.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음을 통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바람이라고도 하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신을 입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은 죽습니까? 안 죽죠. 육은 죽지만 영은 다시 살아나죠. 그건 죽지도 않고 계셨죠. 그 안에 계셨으니까. 그게 누구냐?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문. 동쪽에 있는 큰 문. 그 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서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을 거쳐서 송소에 들어가서 좌편에 등대, 우편에 진설병, 또 중간에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속죄소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볼까요? 사도행 2장 36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데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죄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분이 살아난 겁니다. 그분은 죽지도 않은 분이죠. 그분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만 입으시고 온 거죠. 성령 몸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유앙겔리온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주.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크리스토스, 마샤흐,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분이 누구냐면 에호슈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 에호바하고 같이 지금 야샤하고 같이 합성된 거죠. 에호슈아, 에호바. 그걸 모르니까 지금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없죠. 4장 2절로 가볼까요? 지금 보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데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살았을 때 부활하는 겁니다. (5장 30절) 거기도 지금 여러 군데 한 두 절을 볼게요. 5절 30절에 보면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고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그 전도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5장 42절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러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에고 에이미, 나는 그다. 그 뜻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 내용이죠.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다. 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이미 주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우편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자만이 위의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고 너희 전파하는 것도 없고 17절에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건데, 지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해요. 복음을 깨닫고 지킨다.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을, 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가 지금 말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깨달아졌다.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깨달아진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만 다 예수는 그러겠네.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도 건축자의 버린 돌, 육신의 모양의 육신을 저희를 정하여서 십자가에 버려진 예수.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지금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도 가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도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어렸을 때의 과정과 지금의 나는 같죠. 지금의 내가 어렸을 때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통해서 지금 나라는 그 자체 지금 내가 지금 존재하지만, 같은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오신 부분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이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속에 오셔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8절도 가볼까요? 지금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하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지킨다 하는 뜻도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자, 그가 안 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예수만 예수면 예수라고 하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 마샤흐에서 왔는데, 메시아, 말은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죠.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계속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거짓말 장이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도 그 말씀했고 요한일서 4장 2절도 그 말씀했잖아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르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면 너는 제가 뭔가를 깨닫고 제 문제를 해결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 생명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 뜻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걸 증언하여 이르되 성경은 뜻을 풀어주는 겁니다. 2절부터 그 말씀에 해당해서 성경은 뜻을 풀어주는 거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 이 뜻을 풀어준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바라 그러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할 때 그 뜻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머리로 이제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도 보면요.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영이신 그분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해를 받아야 되냐면 그 영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육신의 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게 되죠. 걸림돌이 되어주고 버림돌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영이신 그분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본질이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은 죽지 않죠. 사람에 잡힐 수도 없죠.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지금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와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로 쓰여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영은 죽지도 않는다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이미 이분은 완성이 된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서 옮게 된 거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같은 뜻으로 지금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같은 내용을 지금 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왜 나는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설명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뜻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뜻이 있다 했잖아요. 뜻을 풀어서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믿음이라는 게 그 생명이 오셔야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은다면 참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 좀 들리게 해달라고. 내 길을 좀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구하라 그러잖아. 아이테오. 그게 뭡니까? 성령. 그분이 오셔야만 알 수가 있는데 좋은 것. 카이 그리하면 너에게 넘겨줄 것이오. 디돔이 그러잖아요. 그래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내용이죠. 제가 오늘 또 한 절에 끝내버렸는데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 생명을 어떻게 아는가 지금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생명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는 지금 말씀으로 잣대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했을 때?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을 지켰을 때. 말씀이 지킨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하튼 이 말씀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듣고 흘러버리고 말아버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언가를 내가 말씀이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지키는 게 뭔가?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말아버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자들이죠. 이와 같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들을 알고 그 정리해서 우리도 흘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